우리 교회의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또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그러한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하는 거고, 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상황들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봤을 때에 절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아들 이삭마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판매했던 그러한 가문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그 가문의 영적 배경과 또 근원적 영적 문제 그 속에서 떠나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서 사단에 잡혀서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또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죠. 그 하란이라는 도시도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편리하고 또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달신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기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거기에 머무르며 거기 살다가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란을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드니까 또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경제 문제가 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다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이제 다시 자기 아내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상황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흔들리고 또 두렵고 불안하고 머리 쓰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무너지고 사람 의지하고 머리 쓰고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한 거죠. 우리를 바라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상황 보면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답답하고, 불신자 같으면 차라리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든지 굿을 하든지 뭔가를 할 텐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내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사건만 생기면 자꾸 불안해서 자꾸 뭔가를 찾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조금씩 어느 날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숫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원래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후대까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참 많은 문제와 힘든 일들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믿는 척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자녀를 지킬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갈 때 가지고 가야 할 믿음입니다. 절대 가능의 믿음. 절대 불가능하지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뭔가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틀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는 절대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서 절대의 이정표를 세우는 정복자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장과 직장 속에서 바로 절대망대 가진 파수꾼,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정복자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키워가시면서 이제 믿음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다고 해서 그 언약이 막혔습니까? 아브라함이 무너졌다고 그 언약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상태에 따라서 막히거나 끊기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불신앙하고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언약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는 그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이제 영원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
연약함 때문에 막히지 아니하였고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다시금 희생제사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출애굽하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는데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왜요? 언약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시요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신 참 선지자시요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만큼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끝난 복음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시대적인 언약,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금 미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 붙잡은 자는요, 그 삶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민에게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가라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수 있도록 너에게 증거를 줄 거야.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라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이 미션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할 것이냐? 우리는 이 양주 모든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는 언약을 붙잡고 갈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한 제자만 세우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1,000군데 지금 사람도 없는데 무슨 1,000망대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2군데 전도 지교회를 세워서 불신자 전도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주 7지역에 70제자와 70다락방을 우리는 이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뜰을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산업하시면 되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그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우리는 올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전환점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